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자기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한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안 듣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누가 듣는 말씀입니까? 누가 믿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땅 끝까지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처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거부했단 말이죠. 거부한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이죠.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미련한 백성도 이방인이죠. 왜 미련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고,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백성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예 버렸어요? 잘라서 내버렸나요? 그게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왔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을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면 영접했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영접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때가 아니고 나중에 이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많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인과 선지자들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기다렸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십자가로 통하여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걸려서 강야로 나갔습니다. 강야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강야에서 지키다가 원망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막 이런 소리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한 20세 이상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 강야에서 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40년을 돌렸어요. 그러면 출애굽 한 60만 남자만 20세 이상 성인이죠. 그들이 2명 빼놓고 다 죽었어. 아론도 죽고 모세도 강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아 못 받아요? 그들 믿음은 있어요. 불평을 했을 뿐이지. 원망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데 항상 감사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데는 시험이 들고 뭐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뭐 불평 불만을 안 해요?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그들이 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살다가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우환도 환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기점해서 이건 구약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약 시대는 어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구약 사람들도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교회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아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는데 지금 누구를 못 알아봤죠? 예수를 못 알아봐서 영접을 안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버렸는데 다 버렸느냐? 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랬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누굴 믿고 있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이방에서 이제 시집을 이스라엘로 왔어. 그러니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집에 바알이 막 신을 섬기는 우상이 막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 엘리야만 남았어.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7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안 올라왔지만 저변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 7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합의 신하 중에 지금 아합 가장 가까이서 아합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자기 집에 숨겨놓고 양식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요것도 숨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믿음 좋다고 막 수면 위로 막 떠오르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변에 갈려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있죠. 수면에 안 드러나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를 보면 남은 자.
다른 말로 거루터기, 나의 시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반드시 이걸 남겨놓고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홍수로 썰어버릴 때도 노아를 남겨놓죠. 이 노아 가정으로 다시 생육 번성을 하려고 시종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다 남은 자들이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뭐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이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로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거든요. 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그 톱을 베뿌렸어. 그럼 뭐는 남죠? 거루터기는 남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싹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는데 반드시 심판을 할 때 거루터기 남겨 시종을 남긴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추수를 할 때 이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기퉁이 요거는 베지 말고 남겨주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베라. 그럼 요걸 남겨주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고아를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놔라 그랬어요. 이것을 구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포인을 했을 뿐.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어가 없는 거죠. 이걸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남편과 영원한 하나님의 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영원한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부모는 있다고 하면 사라져요. 남편도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어느 날 보면 산에 가고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남편이 아니고 영원한 부모가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라. 혈육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기억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면 남편 기억나고 자식 기억나면 되겠어요? 자식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고 저 밑에 가 있다면 그 천국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변화가 돼요. 땅에 있는 것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그래, 이 고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부라는 것은 참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겨놓으라는 것은 이게 뭐죠? 남은 자들입니다. 거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을 남겨놔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흐름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까지 이어져요. 그 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종 푸른 나무에는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푸른 나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푸른 나무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푸르지 않고 빼쩍 말라 있는 거는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 때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실 신성을 집어넣어 놓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이 마음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여기서 신이 있구나 이걸 압니다.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비유인데 이 비유는 실상이 아니죠.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실상에 대한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비유를 비유로 말해버리면 이거는 이상해져 버린 줄 알아. 그럼 비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에 뭐 줄만 쳐 있다고 수박인가? 수박 끝과 안은 완전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 그러니까 마치 수박 끝은 비유고 수박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택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5절이죠.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 은혜로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고 그만 뭐 예수여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장로가 담배를 피워. 장로가 술을 한 잔 했다.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느냐 하면서 막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구원은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왜 은혜로 되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 이걸 믿어라. 이게 은혜잖아요.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혹시 성도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집사가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재성 덩어리거든요. 들킨 도둑놈, 안 들킨 도둑놈,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그 차이입니다. 생각은 똑같아요. 드러난 죄와 안 드러난 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걸 훔칠 생각이 있었고 나도 바람 피울 생각이 있었고 나도 저놈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실행을 안 했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안 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 이걸 아는 사람은 남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가 나가지 손가락질로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같은 백성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지켜? 율법을 지키죠? 지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절기를 지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안식을 지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율법의 실상이신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말하는 그분이 왔네?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네? 하면 이제는 비유 속에 있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죠. 뭘 만났어? 실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의 올무에 걸려있고 율법의 덫에 걸려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제 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이 뭘 얻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들은 얻었고 더 넉넉하게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은 이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고 상속을 얻고 영적으로 이제는 막 그 침노거든요. 그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데 넉넉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는 자 누가 없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예수가 왔는데 온 예수를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 읽어 나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주나이였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 이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둔해졌다. 예수를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을 뭘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시종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죠. 기다리는데 처음에 몇 명 기다렸어요? 500명이죠. 그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틀 뒤도 안 오고 3일도 안 오고 아버지 방구 받으셔서 쓱 하는 데 빠졌어.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120명 딱 남았어요. 380명은 막 가버렸어. 이게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이들이 처음에 공생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 건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듣는 걸 깨달음이 있느냐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딱 임하니까 3년 넘게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 친구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아버렸던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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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필림도로 가서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이 막 이스라엘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차단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라 이러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에는 전부 다 이방으로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흩어진 이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이방에 이제 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환영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죠. 왜? 이방인들은 자기 토속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 신이 있는데 이제 서양 신을 가지고 와서 믿게 한다고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순교자가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복음 들고 온 사람이 순교하고 중국에도 순교자가, 일본에도 가면 순교 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은 그의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사도도 거의 다 순교 다 당했어요. 요한만 빼놓고 순교 다 당했거든요. 그러면 흩어진 이들도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에게 잡혀가고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총독 앞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종,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들이 이방의 복음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한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절대로 예수 믿는다 말 안 하고 있다 다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시면 눈 뜨고 깜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옛날에는 성경을 들고 갔다고요. 부끄럽더라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갔다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다 신문지 읽고 하고 또 올 때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걸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신령했나 보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종이 있는 거예요. 시종.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 있던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 속에
그런데 지붕 위에서 이제 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죽었다 하니까 믿음은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는 있어. 있는데 이것을 포출을 못하니까 남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정말 은혜로 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둔해져 버렸다.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도 알고 전하고 여러분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둔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영접 안 했다고 이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죠.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냐 이방을 먼저 구원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순서가.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포인트잖아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자는 이스라엘,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작은 자와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은 택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구원의 말씀을 이방에 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다 우둔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그러면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예수를 알아보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은 초막절 때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 재림할 때 본다는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혼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을 구원해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방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거될 때까지 이들을 우둔하게 해놨다는 거죠. 원래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이 버림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르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수르보닉의 여인 이방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그랬죠. 주여,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자녀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개는 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개라 할지라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먹나이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방은 이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하는 말, 너 믿음이 크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은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지. 비록 수르보닉의 여인 시돈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백부장보고 너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이방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의 눈을 감게 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사야 29장에도 이제 그 예언을 했고, 이사야 6장에도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혼미하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볼 때 1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고 멋진 것 같 이런 식이라. 그러니 혼미하단 말이죠. 그런데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앞에 와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직접 지금 이루고 있어. 뭐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 그걸 다 눈으로 봐. 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 귀와 눈을 막아놨어. 또 심령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혼미한 심령, 마음 뭐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들을 다 막아놨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사람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이걸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것을 이제 성령이 오면 이것을 이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라고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 박사는 역사적인 거, 뭐 연대 이런 걸 아는 거지.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바울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이 바울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은 평생 이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지금 고시 공부하듯이 이 달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멍청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면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이 성경을 같이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품이 나고 아이고 하고 눈이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막 뭐가 안 들어옵니다. 애정 소설 보면 눈에 팍 들어와요. 연속극 보면 쫙 들어오거든. 성경 보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딱 이 사건을 놓고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전하는 사람과 모르고 전하는 사람 딱 들어보면 듣는 사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들이 눈을 감겨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또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밥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 밥상이 예수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밥상을 예수를 이스라엘 존에 이대로 차버렸어.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산돌이거든. 산돌. 믿음의 기초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버렸는데 버린 예수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몰라서 버린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이 밥상을 누가 먹었죠? 이방인이 먹는 거죠. 밥 차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먹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뭐 식당에 가보면 그걸 확실하게 압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온 예수를 모르고 이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덩이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덩이 요로 굳으시면 항상 요 밑에 것만 보여요. 머리는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예? 부분적인 것만 보이지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더만은 기둥 같네. 배를 만져보더만 백이네. 코를 만져보더만 뱀이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눈 뜬 사람은 여기 멀리서 딱 보면 코끼리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등을 굳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딱 알게 해놓고 더 이상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눈도 감겨놓고 귀도 감겨놓고 마음도 다 닫아놓고 그러니까 혼미스러운 거. 혼돈 속에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예수 같고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 꺾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공간복음에 포인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죠. 탁 끊어버린 게 아니고 꺾었는데 3분의 1이 달려가지고 요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꽃도 약간 피죠. 안고 그 다음에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 우리가 지금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같은 공중에 태양을 띄워놓으면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게 아니고 이 심지가 있으면 희미하게 불이 꺼질라 말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미한데 약간 보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자, 불을 비추는 쪽에 밝습니까? 불을 밝는 쪽이 밝습니까? 그 한편 생각할 볼 이유는 아닌데. 불을 여기서 나한테 조명을 비춰요. 그럼 내가 하나잖아. 그럼 저 조명 뒤에는 어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에 대하여 어두운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온 사람들. 근데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혼미한 심정을 줬어 그래요. 왜 이렇게 해놨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려고.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아서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뒤에 나오는데 받으면 이 빛이 반대로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쪽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해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맥주절이고 교회 절기할 때 배추 무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추수감사주를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퍼포먼스고 이렇게 추수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추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는 반드시 한 사람 전도회가 오는 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 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비록 그들이 꺾여 있으나 이후에 그들은 정말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할 때고 천국에 우리 보물을 쌓을 때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첫째 보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만 가면 안 되니까 가족도 챙겨야 됩니다. 다 하나를 챙겨서 같이 갈 수 있도록.